인류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많은 범죄가 있어요. 많은 범죄가 있고, 또 우리가 바라지 않는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인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한 범죄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것만은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했어. 뭘까요? 살인, 그쵸. 살인인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최초의 인류한테 발생한 범죄가 뭐였죠? 최초의 범죄. 그렇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최초의 범죄였어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사막의 종속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게 넘어가 버린 거죠. 사단한테.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거는 바로 기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만약에 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애매했던 거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 기준을 잘 모르고 또 애매하다고 해서 그게 발생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가가 치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면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또 달려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껍질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신득이. 다시 한번 이게 조금 풀어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합니다. 이신득이. 이게 뭘까요? 우리 한문으로 있고 영어가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줄여서 이신득이, 또 다른 말로는 이신득구, 또 다른 말로 이신칭의, 의롭다 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원래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살다 보면 율법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기 갈라디아서도 율법주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율법은 과연 나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게 있는데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율법 자체와 율법주의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마치 나쁜 것처럼 폐기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길로서 제시해 준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기능이에요. 우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삶은 이거구나를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하와를 말씀드렸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귀담아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었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죄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유혹하게 되면 그래? 그렇게 해볼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 기준을 벗어나서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불순종을 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게 되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이 내 안에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게 필요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보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 밖에 없구나.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지만 율법을 폐기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믿음과 이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폐기 처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했는데 이 율법은 그 대가를 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맞춰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정확한 이 율법과 예수님의 이 칭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바울이 이곳에서 아주 그 당시에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굉장히 의심스럽고 화를 낸 거예요. 뭐라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죄를 계속 짓게 하는 그런 종교란 말이야? 정말 그건 아니야. 너는 정말 잘못된 거야. 너희는 이단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너희가 율법을 버린다고? 그건 아닌 거 아니냐. 정말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지만 이 믿는 자의 삶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의 사실 17, 18, 19절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 18,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다시 짓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거듭난 자, 의롭게 사는 삶은 바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죄된 삶을 계속하고 있다. 잘못됐다는 거죠.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진짜와 가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진짜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가짜는 아직 내 안에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가 사는 사람. 이게 가짜인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첫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계속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있는데 나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보통 세례를 우리 침례로 해서 물속에서 들어가서 받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세례 받았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유. 응?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돼요. 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나오면서 나는 새로운 나의 자아, 거듭난 자아로 내가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전과 변함없는
그냥 나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지 않았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나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고 얽매였던 세상의 법이나 모든 욕심에서 이제 자유케 된 것이에요. 내가 육체로 십자가 못 박지 않아도 내가 옛자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자가 십자가 못 박혔던 것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제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한테 밥을 달라고 뭘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홀로 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옛자를 십자가 못 받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뜻 가운데 그 뜻대로 사는 게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갖기를 원해요.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과 행동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제 나는 이기적인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